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오늘 이 찬양은 정말 젊은 사람들도 부르기 힘든 찬양인데 아주 아름답게 선곡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설교 전에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 앞뒤에 앉으신 분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멀리 계신 분하고는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윙크도 해주세요. 윙크도. 예.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근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미국에 사는 한인 남자분 한 분이 자기가 새로 이사를 해서 그 잔디밭을 깎기 위해서 잔디 깎는 기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잔디 깎는 기계로 깨끗하게 싹 잘 잘린 그 잔디밭을 기대하면서 그 기계의 인스트럭션, 설명서를 갖다 놓고 자세히 읽기도 전에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무슨 플러그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자리에 빨리 앉아가지고 기름도 채워놓고 오일도 체크하고 키를 딱 돌렸는데 시동이 걸렸겠습니까? 안 걸렸겠습니까? 아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 새 차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름도 체크하고 오일도 체크하고 플러그도 체크하고 또 브레이크를 잡고 또 키를 돌렸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하, 이 제품이 불량 제품이라구나. 그리고는 그 잔디 깎는 기계를 판 곳에다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엉터리 기계를 당신들이 파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설명서를 잘 읽어봤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를 다시 잘 읽어보니까 자기가 다 잘했는데 잘못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잔디 깎는 기계에는 시동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그 키 밑에 있는 빨간 스위치를 꼭 눌러야 되는데 그 빨간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나는 신자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믿는 자요 하면서 교회에 나가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줄 알고 무작정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믿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에도 ABC 원칙이 있고 가장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그 근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대문에다가 복자를 갖다가 크게 써붙이고 복주머니를 달고 복 받아라. 어머니 아버지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전례받아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한국적인 복이 무엇이냐 하고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양의 복은 무엇이냐? 제가 또 그것도 사전을 찾아봤어요. Good, fortune, 또 luck, bliss, wealth, good, mercy, 그렇게 영어로도 표현을 합니다. 한국의 복과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 때때로 우리가 은혜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믿는 사람들, 성경적인 복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 그렇게 제가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상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 그것으로 얻는 기쁨, 그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복, 성경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복은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복, 은혜는 그러한 물질적이기보다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무속적인 인간 중심적인 한국적인 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주시는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잔디 깎는 사람이 잔디 깎는 기계에 시동 스위치를 정확히 누르지 못하고 계속 열쇠만 돌리듯이 자신의 은혜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거꾸로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복되는 하나님이고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셨고 하는 식의 무속신앙의 샤머니즘의 신앙을 하나님 신앙, 크리스찬 신앙으로 대체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이 내려올 때만 복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잘못된 키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 이것입니다.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신앙이라 이게. 은혜로운 삶은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만을 뜻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격언 중에서 물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우리의 바디, 우리의 신체 리듬, 컨디션 이런 것이 깨질 때만, 잘못된 때에만 건강을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 바디는요, 이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피릿, 우리의 소울,
우리의 이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에는 우리의 몸도 잘못되는 것이. 그렇다면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신앙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그 영이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겠느냐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때때로 여러분도 그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는 신앙을 갖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아주 심플하게 썸머리 하자면 복이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grace,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먼저 오늘 이 디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은혜를 갈급히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하는 그런 배짱 신앙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사모하고 꿈에서도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리했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갈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대학교에, 유명한 대학교에 유명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학생들을 쫙,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연을 열심히 하셨어요. 왜 죄의 고백이 중요한가?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설교 말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자기의 죄를 이 시간 손들고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서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한 학생이 참 감동을 받았구나. 제가 지난주 설교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동을 받은 게 아니고 먹었다. 아, 감동 먹었구나. 그 여학생 일어서시오. 그리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신의 고백할 죄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실 제가 죄라고 딱히 고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학생들 중에서 누가 죄를 고백해야 하는지 그들의 죄는 제가 알고 있어요.
남의 죄를 자기가 대신 알려주려고 목사님에게 손을 들고 일어선 그 여학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고 죄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정말 깨끗한 영이 먼저 되었느냐는, 제가 이렇게 죄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 많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보셨느냐는 거예요. 시카고의 유명한 거리의 전도사 한 분이 미국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은 시카고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서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질 않았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외치지도 않았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분은 십자가를 내어 보이며 딱 한마디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유죄요. 처음에 그 저주를 당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고, 그러나 그 전도자를 탓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와서 당신은 유죄요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일 아침 그 사람에게 와서 당신은 유죄요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합니다. 영국의 스로스츠라는 그 죄수는 아주 유명한 죄수였는데 40여 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그만 좀도둑이 아니고 영국과 오스트리아를 넘나들면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그 당시에 가장 심한 형벌인 채찍으로 50대를 맞고, 그리고 또 개인 감옥소에 들어가서 일주일씩이나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는 4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러한 죄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하루 구세군 십자가 봉사소에 가서 지체 장애자를 돕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지체 장애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거기서 그가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50번씩 채찍질을 맞는 채찍을 4,000번이나 맞고 개인 독방에 갇혀서 깜깜한 어두움에서 그토록 나의 죄를 생각하여 봤지만 나의 가난이 오직 죄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그 몸이 성취하는 장애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사지 멀쩡한 이 모습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그 나의 생각에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까? 자신의 죄가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에 우리는 이러한 흉악한 가증스러운 피차 미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죄 씻음을 받고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도록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내보여야 합니다. 그에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고 자기는 집에서 TV 보면서 주일날 골프장에 가 있으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봐. 요즘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여 은혜의 근원이시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손을 벌리고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어느 여인이 나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인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귀신 들린 제 딸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잔인하세요. 예?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야, 내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 우리 자손들, 내가 선택한 그 우리 믿음의 상속자들, 그들에게 줄 그런 은혜도 충분하지 못한데 내가 이방인들, 개들처럼 여기는, 동물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줄 은혜가 어딨냐? 가봐라. 에이! 물러가. 그 여인한테 너무나도 가혹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애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 말씀. 주님, 옳소이다마는,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저에게 남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까? 정말 간절한 심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여러분 얼마 전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간절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내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께서 제가 죄 많은 죄인이지만 나눠주실 붓사르기 같은 은혜라도 있으면 저에게 조금이라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루, 즉 우리의 복주머니를 준비를 해야 은혜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내가 반드시 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가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는,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에는 생각해 보고, 이런 식으로 은혜를 준비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준비된 자,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때를 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때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평신도들 얘기하면 평신도분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시간은 목사님의 사모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말씀 안 하시면 다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는 게, 두 목사님의 사모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모님은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결혼을 했는데 그 가방에 조그만 다른 상자가 있더랍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부부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만 그 보물 상자 같은 걸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 목사님이 이 상자가 뭔가 아내가 없을 때 열어보려고 했더니 아내가 절대로 열어보지 말 것 써붙여놓고, 또 한 5년쯤 지나가지고 그 아내 사모님한테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그 사모님의 상자를 이제는 열어봐도 되겠지.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십자가, 금 십자가 하나와 계란 3개가 들어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니 웬 계란을 보물처럼 이렇게 상자에다가 넣어놓나.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방에 들어오길래 이제 물어봤대요. 여보, 이 상자에 계란 3개는 또 뭐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이제 20년쯤 지났으니 나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말씀이, 내가 당신 설교를 매주일 듣는데 그 매주일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은혜 받은 분량이 있을 때마다 내가 계란을 하나씩 사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 십자가를 마련했고, 그 계란 3개는 이번 달에 내가 은혜 받은 게 3번이기 때문에
계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좋은 사모님이시죠. 네?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꼭 이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저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차 타고 집에 돌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차 타고 집에 들어가면서 그 시간이 제일 괴롭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모님은 그 목사님도 결혼 전에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더니 열어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현금 200만 원과 그리고 계란 3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뭔 큰 선물을 하려고 이렇게 돈을 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모님한테 여쭤봤대요. 이게 무슨 돈이요? 그리고 계란 3개는 무엇이요? 그러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당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졸릴 때마다 한 번씩 계란 1개를 내가 사가지고 모은 게 벌써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모님이 있지만 어떤 한 분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분이고 어떤 한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지는 않고 내가 언제 졸을까? 졸음이 오게 하나 안 오게 하나 테스트하는 심정으로 앉아있는 거지. 이게 꼭 그 사모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이미 2000여 년 전에 바울 선생님의 그 때에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신 이 자리에도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장로님이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묶어 주신 것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박사가 텍사스의 유명한 부유한 그 석유업자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사를 자신의 정말 좋은 집의 옥상으로 초대하여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베풀고 나서 그 트루엣 박사님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25년 전에 이 미국으로 왔을 때에는 참으로 맨손이었지만 이제 당신이 보시다시피 저기 보이는 유전들이 다 제 것입니다. 저 끝도 안 보이는 땅이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손을 들어서 또 가리키기를 저 멀리 서쪽에 보이는 가축제들 보이시죠? 가축대들. 그 가축대들이 다 제 것이고 거기에 속한 땅들이 다 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사님의 칭찬을 기다리면서 그가 박사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 그에게 웃음을 지으며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형제여, 당신은 저쪽으로 얼마나 가지고 계시오? 그 사람은 이쪽의 것, 저쪽의 것을 가리키며 자랑하였고 은혜를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자랑하였는데 트루엣 박사님은 그에게 그쪽을 가르치지 않고 저쪽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당신은 얼마나 가까이 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것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만 하늘의 소유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당신의 자식과 자손들을 통하여 영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쪽으로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신 그 의로움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무엇에 따라.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무엇에 따라. depends on.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세에 따라, 여러분의 은혜를 구하는 갈급해하는 그 심령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생활에 따라 쫓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후사로 삼으신다. 후사라는 말 다르게 번역하면 상속자라는 말씀이죠. 상속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와 증손자와 증증손자 끝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영영히 축복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이 미국에서 자살한 거 아세요? 교통사고라고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미국 경찰이 수사한 결과 자살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부자요,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라 리퍼블릭 오브 삼성이 더 유명한 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딸이 자살을 했어요. 그가 돈이 없어서 자살했겠어요? 그에게는 함께 소망을 공유할 친구가 없었고 믿음의 멘토가 없었고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재산과 땅을 물려주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재산과 땅의 상속자 만들어서 여러분 자손들을 영원한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은혜의 조상들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서 하늘의 상속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은혜의 키를 붙잡으셨습니다. 은혜의 근원이 은혜의 본류가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갈급한 심령으로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2013년도 슬로건이 이름만 있는 슬로건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보기 좋으라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되자 이렇게 써붙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해당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오,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라고 권고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동참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듣고 그것은 교회에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슬로건만 있는 교회이지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권속들, 우리 가정들,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죄로 얼룩져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